이기 때문에 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비난은 이기는 비결입니다. 비난은 이겨요. 여러분들 비난 받는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통하여 비난을 이겨나가는 싸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림동, 이곳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가 심했어요. 저희 교회도 여기 세워졌을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 됩니다. 시끄럽습니다. 저희가 이걸 교회 의자를 아무것도 없던 이 텅 빈 공간에 의자를 만든다고 나무 사다 놓고 매일 목공기계를 가지고 윙윙하고 드릴하고 망치 가지고 또 점심때 와서 원교인이 뚝딱뚝딱 하니까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못하게 됐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주에 있는 양림동에 있는 이 선교사들의 모습도 또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힘들었겠구나. 왜냐? 저희도 힘들었잖아요. 정말로 그때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매일 내려와가지고 시끄럽다, 뭐한다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참 그게 어려워요. 온갖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저 침묵 속에서 그랬는데 이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양림동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날은 과거의 표현으로 하면 문둥병 환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한국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왜냐? 그만큼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소록도라는 곳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모든 것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어느 모든 세계에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격리시켜서 그곳에서 치료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어떤 소외감도 느끼지 않도록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돌도 맞기도 하고요. 온갖 오해도 샀습니다. 저들이 저러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을 속아넘기기 위한 거짓 자선일 뿐이다.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놓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실은 따로 어떻게 표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그저 행동입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에요. 진실은 행동입니다. 갖은 모욕과 갖은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강원도에 갔습니다. 척박한 산입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시청에 가서, 군청에 가서 이 땅을 나에게 임대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50년 동안 임대해 주고 나서 50년 후에 되돌려 주겠습니다. 희년의 법칙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외국인한테 그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해서 얻어냈습니다. 개간 조건으로. 그래서 개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속에 어마어마한 돌들이 박혀있는 그 산속에서 개간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청년들이 올라와서 불질러버리기도 하고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고 그 대천덕 신부의 그 선행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생활을 하면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을 가진 박해를 합니다. 그래도 항상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늘 동일한 마음으로 진실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양림동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아요. 왜요? 그 선교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미 소천한 후에도 지금도 예수원이라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묵상을 합니다.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은 저 산골짜기 위에 따로 마련해 놨어요. 항상 거기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묵상 훈련입니다. 거기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에는 낯설어요. 왜요? 통성기도 하던 그 습관이 앉아서 조용히 묵상기도 하러 가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묵상기도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겨내니까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4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5년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올 10월이면 제 5주년입니다. 창립 5주년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도 많은 말을 듣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비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내라. 아유,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예, 누구나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한다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고요. 그리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이 이론으로는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되어지십니까?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되게 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관중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1대1의 현 상황 속에서 부딪혔을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요, 10만 관중이 있는 잠실 주경기장 한가운데서 순교하러 가면 할렐루야 하고 순교할 겁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순교하라. 혹시 관중이 있습니까? 아니, 관중 아무도 없다. 내가 일주일 뒤에 사람들을 데리고 네 신을 수습하러 가겠다. 광야에서 홀로 죽어야 한답니다. 그게 순교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영웅의식에 의해서는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 다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느냐고요. 내가 용서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얼굴 안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얼굴을 안 보면 된다는 게 용서라고요? 그건 회피죠. 우리는 신앙 안에 이런 것들을 참 교묘하게 사단이 적용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자꾸 걸려서 넘어져요. 하나님은 분명히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해 줬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라.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내 주실 거라고 확신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풀어줄 걸 확신한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걸 아니까 벌써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매사에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 자체가 모순투성이지만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를 멸시하거나 천대한 적 없고 맞대응한 적 없어요. 그저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해를 이겨내는 방법 두 번째는 이겁니다. 상황이 어찌하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진실하게 보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건요,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봐요. 내 모습은 결국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행동이 내 마음이 진실하면 내 행동도 진실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자리가 이 자리구나. 그럼 거기서 진실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요. 그 자리에서 내 맡은 소임이니까, 내 맡은 직임이니까, 내가 맡은 십자가니까 그저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참 힘들잖아요. 말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면 참 잘 돼요. 근데 말로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도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항상 논리를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말하면 이쪽의 말도 들어보려는 것 같고, 이쪽의 말 들어보면 또 이쪽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쪽 말 얘기도 안 하고 이쪽 말 얘기도 안 하고 자신 스스로 내린 결론의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하고 아무리 항변해도 결국은 무엇을 해석한다고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해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아니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말로 그걸 잘 이해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첫인상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시잖아요. 저 사람 첫인상이 그랬어. 아, 저 사람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저 사람 참 바보 같아 보여. 어리숙해 보여. 이용해 먹어도 되겠어.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첫인상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제일 어리석은 게 없답니다. 아, 제가 관상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관상이라는 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얼굴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못 맞춘답니다. 그걸 맞춘다면 점쟁이가 지금 다 잘 돼야죠. 교회보다 더 많은 게 점쟁이들이라고 하지만 그 점쟁이들이 진짜 다 잘 돼줘야 되는데 왜 점쟁이들이 조금만 돈을 벌면 피해갈까요? 딴 데로 왜 옮겨갈까요? 자기의 그것이 들통날까 봐 도망간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맞춘다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선한 좋은 인상을 남겨놓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첫 번째로 왜 기도가 중요하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기도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건 뭡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저 사람을 뜯어 고쳐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부학교 때 말씀드렸죠. B형 남편을 A형 남편을 절대 O형이나 A병으로 만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O형의 부인을 A형으로 만들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살아온 20년,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제 만난 지 1년, 5년, 10년, 20년밖에 안 되었는데 살아온 30년만큼 살아온 30년이 됐어야 이제 쇠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살에 결혼했다면 60부터 이제 서로들 맞춰가는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뜯어놓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바꿔놓으려고 해요.
뭘로요? 나한테 맞추라는 겁니다. 아니요. 결혼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반쪽한테 맞춰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쪽, 아름다운 반쪽을 내 옆에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옆에 가야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 인생 속에 나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인 줄 알아? 나한테 맞춰! 아니요.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피해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이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기 어렵다면 제가 바뀌게 해주소서. 참 바보 같죠? 상대방이 잘못한 걸 바꿔내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바꾸라는 얘기. 그럼 저 사람을 이해하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 잘못된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을 내고 혈기를 내기보다는 저 사람의 저 부분을 더 기도해주고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를 품을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린 기적을 많이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적은요, 말로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적은요, 삶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일성화라는 말을 제가 참 자주 사용합니다. 늘 있는 것이 기적이다. 맞아요.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원래 건강하니까요. 아니요. 장담 못하겠더라고요. 40을 넘긴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요? 그렇게 장담하다가 휙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쓰러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야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요. 원래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남편은 원래, 우리 아내는 원래 그래요. 아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회성의 동물이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다. 그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으면 당연히 그 마음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낼 실타래가 보이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이루려면 도대체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냐?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아주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산을 물려받는 위치에 오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뭐라 했습니까? 12절에 11절에 거류민이라겠어요. 나그네, 떠도는 사람이라겠어요. 아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놓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나그네는 또 뭐야 하면서 우리를 내몰아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 처음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나그네의 신분,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라고요? 본향에서 잠깐 이 땅으로 소풍 나온 천상병 시인의 식기절, 귀천을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본국에서 이 타국으로 떠나온 거죠. 저희들이 바로 그 모습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예요. 그쵸? 여기서 정착하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 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출생은 대한민국입니다. 참
그것을 생각할 때 나그네라는 것이 좀 서럽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총리지 명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아들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총리의 아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결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시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굳이 그거 안 시켜도 됐는데, 이 말은 뭡니까? 총리 아들이니까 군대 생활 편해질 수 있었는데 라는 역설적인 그 말에 참 화가 나기도 했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의 국적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국적 시민권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그걸 움직인다면 온전한 백성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의 삶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당한 욕구가 아니고요. 이게 제어하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를 제어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겠네요. 자, 음식을 먹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해로운 음식을 절제 없이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망가집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되면은 자꾸 병이 몸에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몸에 생기고 있는 아토피라는 것을 원래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생겼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연구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이 그거예요. 자연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인공의 음식으로 인한 몸의 부작용이라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 자연의 식품을 먹지 못한 채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면 결국은 먼 훗날 지금의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것을 계속 먹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30대, 40대 됐을 때 그 몸은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 우려의 과학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꾸 야채를 먹어야 되고 자연식을 먹으라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식단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한국의 자연식 식단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국의 사람들은 점점 서구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니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점점 한국의 자연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요? 그게 생명을 살려내는 길이라는 걸 찾았거든요. 어떠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절제해야 됨에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을 거스르는 우리의 정욕입니다. 뻔히 알잖아요. 기름에 튀긴 것 안 좋다라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당기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참 그걸 끊기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달콤하거든요. 저도 그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 그 수치로 인해서 모든 합병증이 유발되기 시작하니까, 몸에서 부작용이 나기 시작하니까 아예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좀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욕심이 많죠. 예수가 옆에서 뭐 먹으려고 하면 눈길이 제일 먼저 그쪽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망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수많은 핑계거리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자연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한 채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가공되어진 기도도 짧게 해놨고 모든 것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뚝딱뚝딱뚝딱, 나는 내 삶에 변화는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뚝딱뚝딱뚝딱. 우리는 완제품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만을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려면요,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기 싫잖아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솔직해지게 하십시오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메일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다 고백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비참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가지고 있고 이것도 못 가지고 남이 가지고 이것도 없고 이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거에다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 자아 비판은 훌륭하셨는데 내려놓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원망 섞인 온통 이야기밖에 없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못 누렸던 것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게 허락이 안 돼서 이게 허락이 안 돼서 그래서 나는 그걸 못 누렸을 뿐입니다. 결국 다 원망이네요. 남 탓이네요. 하나님 탓이네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이 항상 따라옵니다. 왜 원망에 비난이 따라오냐고요? 원망은 탓을 돌리기 때문이에요. 남이 필요하다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심리학에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내 모든 상황의 핑계를 누군가에게 전이하려는 것. 이건 제 정의가 아니라 사회학의 정의예요. 예전에 우리 세미나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탓하려던 걸 되돌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것마저도, 작은 것마저도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아내의 그 모습은 나 때문인 거고요. 내 남편의 그 모습은 나 때문이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나로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내가 먼저 무릎 꿇으시면 돼요. 그러면요, 온전히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내 형편을 알고 내게 그러한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다가올 상황들을 예측해야죠. 자, 술 많이 드시면 간 나빠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술 많이 안 드셔도 간이 나빠져요. 어떻게 해요? 피로하고 과로하면요. 목회자들이 술 많이 드시는 분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많이 쓰러져요. 간경화가 와요. 참 이상하죠. 술을 많이 드셔서 오는 간경화하고, 목회자들도 간경화로 대부분 40대 때 한 번은 꼭 간에 이상 증세가 와요. 왜 그러냐라고 판단하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일이 스트레스냐. 스트레스가 아니라 가지만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정의해요. 왜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딱 조사를 했더니 목회자의 아침 기상시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은 새벽 4시, 일어나는 그 시간, 잠자는 시간 새벽 12시, 아니, 밤 12시나 새벽 1시, 새벽 2시, 그러면서 옆에 점점점 해놨어요, 별표로. 뭐라고 했느냐. 언제든지 호출하면 24시간 출동 대기 중. 제가 쓴 게 아니라 한 의사가 그렇게 재밌게 써놨더라고요. 제발 건강 좀 체크하라.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 똑같이 간이 멈춘대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린 절제하는 겁니까? 절제하지 않는 겁니까?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를 떠넘긴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거룩해지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 백성들이 비난을 받았느냐? 저희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부딪히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비난받았던 이유는 간음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하 동굴 카타콤에 모여가지고 비밀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남녀 회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밖에 사람들이 한 거죠. 그 두 번째, 살인의식을 행한다. 왜냐?
이것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결국 뭡니까? 몸. 그러니까 아이들의 몸을, 갓난아기들의 몸을 찢어가지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종교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던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의 반역자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기들의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세상 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도리에 안 맞는다고 우리 기독교를 자꾸 비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난도 너무나 합리적으로 요즘에 가고 있어요. 제가 합리적이라고 했던 것,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리적이라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그들의 말이 너무 합리적이에요. 왜요? 말은 많은데 행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비난하는 걸 보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삶으로 안 보여주냐 이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안티 크리스찬들 모임에서 토론하다가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럼 너 먼저 그렇게 살아라. 야,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저기 제대로 돼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요구했던 거 아니냐? 그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거기에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답변을 달았다가는 큰일 나죠. 그럼 엄청난 전쟁이 나기 시작하는 거니까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교회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희생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비난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 속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삶을 통한 가슴의 진실을 보여줄 거냐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건 논리적으로 말 잘해서 천냥빚 갚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한다면 그거는 도둑질이죠. 여기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건 뭐냐? 말을 듣고 나니까 상대방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정말 어려워서 그랬구나. 정말 힘들어서 그랬구나. 그래, 다 탕감해줘야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야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10억을 빚지고 있던 사람을 탕감해줬어요. 이게 바로 그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억을 탕감받았던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1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다가 그거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그러고 나서 집어던지는 그 사건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모습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봅니다. 아니요. 예레미야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요,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버리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좀 이게 좀 탁탁탁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도 논리를 무지 따지고 있지만 논리가 좋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에겐 논리가 좋긴 한 것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왜요? 성경 자체가 비논리라겠잖아요. 성경이 비논리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로 하지 말고 가슴으로 하라 했기 때문이에요. 봉사도 헌신도 희생도, 남편을 아내를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소신이 흔들려 버리면요, 결국은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이감만 못하니라. 차라리 가지나 말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무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처럼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말로 한마디로 뱉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삶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사람들에게 떠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도하고 맡기시고 삶을 통해서 보이십시오. 그러면 비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말로 대항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함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둥바둥 해봤자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서 정말로 아둥바둥 싸워봤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거짓 앞에 정직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저 거짓과 대항해야 합니다. 사입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사입이 교주란 이름까지 막 서슴없이 진술서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말로 해서 소용없어요. 진실이 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진실이 통하니까 나중에 변하더라고요.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면 비난을 받지만 더욱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살면 그 비난을 이길 수 있다. 신앙의 역설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살라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3절의 그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비난을 이기는 비결이요. 결론 내려드립니다. 기도하시라고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합니다. 아니요. 그런 기도 마시고요.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정말로 믿는 기도하시라고요. 신뢰하는 기도요. 그냥 그 시간에 앉아있는 그 채워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하는 신뢰의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말이 많은 자는 실수가 많다고 분명히 성경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움직이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환경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옳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습니까? 지난 4년이 지나보내면서 이제 5년을 맞이하면서 인내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한 주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 속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이 해명하려 하는 그것보다는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고백하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완성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될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참 서운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서운한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 그냥 비결이라고 했으니까 뚝 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고 그것을 이겨낼 때 비로소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비결은 그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하시고 연단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고 그 와중에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모든 말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끝까지 소망의 긍정적인 말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시간